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마가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2000년 전의 일을 증거하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친교를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그 당시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사람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읽도록 인도하신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마가복음을 사용하여 우리 마음의 눈과 의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주는 사도신경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죠.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와 같은 말입니다. 마가는 일어난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주, 곧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라는 한 30대의 청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의 여호와 주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2절에 나오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예배하리라 라는 말은 말라기 3장 1절에 나온 약속입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자, 다른 말로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자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것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입니다.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듯이 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에 세례 요한의 외양이 나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의 꿀을 먹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약속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이 과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구약에서 오시는 자라고 예언된 분, 즉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8절에 나오듯이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 사람은 물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물 세례의 실제적인 내용인 성령의 세례를 함께 주십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줄 때도 이 세례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세례를 주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처럼 풍요롭고 또 고백 가운데, 즉 풍요로운 고백 가운데 세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동일시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즉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임명을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동일시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으셨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귀에게 넘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들었습니다. 앞서 2절에 나왔던 사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증거, 요한이라는 사자의 증거를 받고 또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버리고 약한 사람 중 하나가 되신 예수님 곁에 마귀보다 성령님이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보다 천사들이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귀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 성령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천사들이 더 가까이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직분자를 또 우리 곁에 두셨죠.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 전파되는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런 선포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먼저 부르시고 총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이 사도적인 전통을 따라 목사는 복음을 전합니다. 목사도 세상적인 안정과 성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역시 자기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그것을 버린 자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사용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직업을 버리라 하시면 언제든 다른 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버릴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면 현재 내가 가진 직업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현재 일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등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다. 2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가르침의 소리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더러운 영, 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된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그의 하수인인 이 귀신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의 거룩한 증거를 그 더러운 입으로 말하며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으셨죠. 귀신은 결국 복음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할지 몰라도 그것을 불순한 동기로 또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하는 그런 더러운 증언을 했습니다. 복음 진리의 더러운 거짓을 뒤섞어버릴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받을 때 우리도 이런 욕심으로 어떤 다른 수단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받고 전파하지 맙시다. 우리 순수한 의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의도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또 각종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셨습니다. 그녀는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합니다. 섬겼다는 말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섬길 여자의 대표임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천사가 했던 섬김의 역할을 이제는 이 여성이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진 건강, 그녀가 회복되어 가지고 있던 건강의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주님께서는 32절에 나오듯이 해가 저물 때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 즉 광야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또 전도하시고 전도하시며 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 선포를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그분이 가시는 곳 어디서든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시대를 끝내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 기도를 하는 새 시대를 가져오셨죠.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퍼지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시대를 여셨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드릴 때 거기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9절에 나오듯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제 한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40절부터 4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한센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문제, 그것을 표면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치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한센병이 나은 사람을 율법에서 정한 의식을 따라 다 나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직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병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질병까지도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병인 이 죄를 실제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혼의 치유와 평화를 누리는 성도는 질병과 가난과 다른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강,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자족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을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인 우리와 동일시하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온전하게 사신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죄가 해결되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따르지 말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죄의 세력과 싸우며 또한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 같은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감당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곳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또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그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직장에서의, 가정에서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든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바탕으로 담대히 문제를 마주해 갈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